이제 계속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21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천국 그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기 이제 7층천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전체 천국, 여기 낙원층까지 다 흐른답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이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달이라면은 이제 12가지가 한 달에 다른 열매씩 계속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좀 의문이 가죠. 왜냐면은 지금은 천년왕국이 다 끝났고 이제는 이제 전체 천국과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불못 이 두 세계밖에 없는 것이죠. 한쪽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쪽은 영원한 불못인데 만국을 그러니까 치료할 만국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말씀을 더 살펴보니까 15절에 바깥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따 하겠지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전체 천국 성 밖입니다. 여기 뭐 이 새 예루살렘 성 바뀌면은 뭐 3층청이나 2층청이나 1층청도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 천국 밖에 그 성밖 구역이 있는데 예수님도 복음서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 밖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미국에 제가 이제 어떤 간증을 듣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헤드릭이라는 목사님 그분도 이제 천국을 수십 년 이렇게 오래도록 체험한 분인데 그분이 증언하기를 연단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단장. 그 연단장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나서 만드셨답니다. 왜냐면은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천국에는 이 낙원층 타락을 해가지고 낙원층조차도 못 가는데 또 지옥에 보내자니 또 그 나름대로 그 믿었던 또 선행을 했던 이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천국에 1층천도 못 넣겠고 그렇다고 이거 지옥에도 던지자니 그렇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연단장 글자 그대로 그냥 몇 천 년 뭐 그 제 종류에 따라서 뭐 몇 천 년씩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 연단장을 만드셨다는 것이 그게 있다고 헤드릭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천국 체험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있다라고 또 어떤 분은 없다라고 막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밖 어두운 곳은 거기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영원한 천국, 전체 천국과 영원한 불못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만국을 치료할 그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는 또 만국 백성들이 거기 만국 출신의 백성들이 거기 골고루 다 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치료를 하자면 이제 거기밖에 없어요. 뭐 지옥의 사람들을 뭐 불못의 사람을 영원한 이 불못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거기를 치료하겠습니까? 그 만국을 생명나무 이파리로 만국을 치료할 곳은 성밖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제 제가 말씀으로는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 14만 4천 왕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봅니다. 우리가 그럼 천국 가면은 막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는 것 같은데 거기 체험하신 분들이 그래요. 이 낙원층이나 이런 뭐 2층천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는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긴 보인답니다. 어렴풋하게.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빛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여기처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따로 일부러 여기까지 오지 않은 이상은 그런 일은 없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얼굴, 어린 양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이들은 14만 4천 왕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왕권들에게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그 14만 4천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 이렇게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그렇고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근데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2000년이 되도록 하는데 그 속히 온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왜냐면은 이 14만 4천 왕권들만 해도 기독교 2000년 속에도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 그러니까 뭐 AD 100년에 살았던 신앙인이든 500년에 살았던 신앙인이든 1000년에 살았던 신앙인이든 뭐 1500년 그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이든 아니면 오늘날 우리든 각 시대가 속히 온다고 해야 다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권들만 해도 그러니까 왕권뿐만 아니라 모든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속히 온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시대를 다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속히였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이제 19장에서도 그랬는데 너무나 막 감격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더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도 이 전달하는 종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제가 전전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구약의 선지자가 지금 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이 영광으로 이렇게 화해 있다면은 그는 아마 다니엘일 것입니다. 10절 또 내게 이르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제 계시록 22장 끝에 가서는 이제 다 말씀해놓고 임봉하지 말아라. 오픈해놔라. 근데 이게 좀 다니엘서 12장에는 다니엘서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계시를 해놓고 봉함하라. 봉함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 똑똑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는데도 절대 쉽게는 못 풀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우선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런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계시록이 쉽게 풀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제 도표 기억하시죠? 자, 6번째 인의 위치. 그러니까 이 6번째 인은 주님의 어린 양의 진노, 심판, 예수님의 심판인데 그걸 인에다가 기록을 해놓으니까 대접보다도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표를 이 그림을 그 설명해 준 그 목사님에게 이 6째 인은
이게 비밀이다. 이게 계시록의 함정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풀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도 이제 그 위치를 알게 됐고, 또 두 번째는 두 14만 4천입니다. 7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14만 4천. 그들은 후 3년 반 강야 페트라로 들어가지요. 근데 이제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왕권 14만 4천. 완전히 신앙이 너무 다른 그런 두 14만. 계시록에만 14만 4천이 두 번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리로 올라오라. 두 번의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에도 이리로 올라오라. 또 두 증인이 죽고 부활했을 때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걸 또 교회 휴고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둘 다 아니죠. 교회 휴고는 7장 9절 각 나라 민족과 백성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은 그들이 거기서부터 휴고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이스라엘 렘넌트들을 그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아서 그들의 약속의 땅, 그들의 고토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근데 그때 온 사방에 있는 사방에서 모아서 북에서 놓으라, 동에서 구리하지 말아라, 내 백성을 놓으라. 그래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이제 한 구절이 한 문장이 빠졌는데 그것은 모아서 내가 그들을 고토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빼버리는 바람에 이걸 교회의 휴고로, 그래서 그것도 환란 후 휴고. 그래서 역사주의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전부 다 그거 봐라, 이 환란 후에 예수님 한 번 오고 끝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다 이거 성경 전체 종말론 계시록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을 또 일곱 번째 그 나팔 재앙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의 위치가 제 도표에서 보면 어딥니까? 후 3년 반, 그것도 거의 끝 지점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 열리는 건데 그때 그때를 보는 분들인데, 나팔 재앙은 이 알곡들이 이 나팔은 겪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를 재앙으로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으로 거기를 휴거로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장 14절에 장로의 질문 속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요게 이제 휴거를 가려놓은 베일이라 그랬잖아, 이 질문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장로가 대답을 해주잖아.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을 후 3년 반의 나팔과 대접의 환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 3년 반의 인의 재앙, 이 인재앙들도 인류가 처음 겪는 어마어마한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큰 고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해야 맞죠. 자, 일곱 번째는 이제 그 휴거 사건을 기준으로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을 때 하늘에 거하는 자는 휴거를 받아서 이제 올라온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에 8번인가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거는 전부 다 휴거에 탈락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 또 불신자들, 또 이스라엘들, 이게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들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아마겟돈에 모이는 빅3 군대가 있다 그랬죠. 짐승과 열보는 아예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 보좌에 앉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짐승과 열불이 주 메인 적그리스도 군대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39장에 아마겟돈으로 북에서 오는 러시아, 고걸 중심으로 한 연합군, 고개 연합군.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유브라데가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동쪽 군대들, 중국이나 인도, 뭐 이렇게 동아시아 나라들. 자, 이렇게 빅3가 모이는데 그 중에 러시아와 고개 군대와 동방 군대, 중국 군대는 손을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과 열불은 주 근본이 미국과 유럽 연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건데, 그 미국과 유럽 연합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군대가 이제 서로 패권 때문에 이제 서로 아마겟돈에서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동무들끼리 싸우죠. 그럴 때 하늘에서 백마탄 군대로 예수님이 심판하며 내려오십니다. 자, 아홉 번째,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큰 성은 물론 정치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경제적 바벨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그리고 짐승과 열불이 온 세계를 통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제3성전을 기준으로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을 흉내내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세계를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후 3년 반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만든 그 바벨론 시스템이 큰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일에 다니엘서 9장 20절 한일의 언약을 출발을 언제로 보느냐? 뭐 누가 막 기도하다가 봤다. 물론 그런 분들을 참조할 수 있지만은 말씀으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한일의 언약을 체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국제 뉴스에서 막 석 달 이상 인류 2000년 동안 가장 큰 난제이기 때문에 석 달 이상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거니까 저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한일의 언약이 체결됐다. 이 뉴스가 뜨면은 진짜 마지막 7년으로 우리가 그 시작점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큰 것들만 한 10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시록이 이렇게 절대 이 10절에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까 임봉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 수 없도록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기 이제 신앙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길을 따랐는지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행한 대로 갚은 이 천국의 상급이 이 영광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전체 천국에서 갈 때 우리가 위치하는 그 우리가 배치받는 데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행한 대로 상급대로 천국의 자소를 배치를 받는 것이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까지는 자기 회개, 성화, 자기 성화 이게 이제 이런 천국의 등수들이 이 땅에서 얼만큼 성화와 상급을 쌓았냐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데 가장 기초가 뭡니까? 자기 두루마기. 그러니까 자기 예복을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씻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이 있는데 왜 그들이 그런 것을 힘써야 되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자, 이 예루살렘 성은 여기를 가자면은 우리 신앙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전부 다 누구나 낙원층에 속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상급을 자꾸 쌓아 올려서 첫째 진주문, 둘째 진주문, 이 문들을 통해서 넷째, 다섯, 여섯째 진주문, 일곱, 여덟, 아홉째 진주문, 3층까지 넘어가야 그 신앙의 그 행위들 또 어떤 신앙의 그런 이 땅에서의 성적표가 열하나 12진주문까지 가야 최고의 영광자들인 4층천 이상으로 그 다음에 5층천 그 예수님의 백악관 이제 14만 4천 왕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이 문들을 차례차례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을 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전체 천국 밖에, 아까 그 불지옥도 아니고, 아니 불못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도 아니고, 지금 여기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수도 없는 시간 동안 이제 이 연단을 받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있으면은 이제 또 1층 천 낙원부터 이제 뭐 어떤 올라오는 기회가 뭐 있으면 있겠죠. 자,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왔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엄밀하게 따지면 그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요, 또 이렇게 쭉 그 족보 위로 올라가면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상급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새벽별이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초청이죠. 이 초청은 누구나에게 구원의 보편성, 누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 구원의 출발점부터 돼서 이 천국의 가장 좋은 층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개방돼서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원하는 자는 와서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이 14만 4천 왕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릭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벌써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뒷부분에 안젤로라는 이 거지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거지였는데 그가 죽을 때 또 다른 거지를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추운 겨울에 그가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거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대신 이제 얼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왕들이 앉는 보좌에 앉았다. 이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이 14만 4천 왕권이 아직도 빈자리가 있답니다. 그 빛과 어둠의 영적, 그 책에도 있는데 아직도 릭 조이너가 환상 상태로 보니까 빈자리들이 아직 거의 많이 채워졌고 또 아직도 빈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누가 이 천국의 왕들로서 인정이 되느냐.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그 고지 선교지에서 이렇게 묵묵히 헌신한 그 선교사 그룹이 많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여인들, 기도의 어머니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들.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들이 이 왕권 빈자리에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목회자들은요, 우리 눈에는 저분 우리 뭐 한국의 뭐 엄청난 뭐 큰 교회 메가처치의 목사님이니까 거기쯤 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뭐 자기 살을 찌우고 뭐 부동산 축처하고 막 이런 죄가 많으면은요,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지옥 갔다 오는 수많은 또 종들이 간증하기를 지옥에도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엄청난 직분자들이 지옥에 지금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과 주님이 천국에서 이 점수를 기록하는 이 천국 점수하고는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누구나 오라고 했으니까, 아직 예수님 아직 안 왔으니까 누구든지 이게 기회가 몇 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또 좋은 점은, 한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올 거고, 그 부흥 때문에 이제 저 북한, 중국, 이슬람 벨트, 또 마지막 그 유대인 종교인 벨트를 넘어서 이제 저 이스라엘까지 이제 유대인까지 추수를 해야 되는 대추수의 사명이 우리 마지막 한국 교회에 그 임무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국에 수도 없는 많은 이 귀한 종들이 예언을 한 바요.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응답을 받는 그런 종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예언한 것은 우리 한국이 마지막 때 제3국가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의 그 부흥의 불로 이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요, 이 그림을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목사님도 그러는데 마지막 때 가장 많은 신부가 우리 한국 출신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신부가 그 휴거 받을 흰옷 입은 신부들이 탄생을 한답니다. 비례적으로 왕권들도 남아있는 왕권의 보좌에 우리 한국 종들, 한국 형제들이 여기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또 제일 많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희망을 갖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주님께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섬기면은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신부 단장을 계속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아직 여기 빈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왕권에는 거기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자기가 지어내서 해도 안 되고, 또 여기 말씀대로 특히 제가 좀 무천년설 이분들 이거 종말론 해석을 가장 힘들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이 종말론 해석을 힘들게 만드는 무천년설 또 이 역사주의 전천년설 주장하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하여간 이 거룩한 성에 여기에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자면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잘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천년왕국 없다 그냥 웬만한 구절은 다 비틀어 버립니다. 얼마나 해석이 어려운지 몰라요. 대화도 어렵고. 자,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끝났죠. 제가 오늘은 이제 22장 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4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 1, 2, 3장을 마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